오늘 말씀 제목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런 성경 본문 말씀 구절입니다. 어느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한 10,000명도 넘는 그런 교회죠. 큰 교회인데 장로님만 해도 50명이 넘는 그런 교회인데 같이 당회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신앙생활하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없더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장로님을 불러서 구원 점검을 했더니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구원 받는 도를 다시 가리키고, 그 제자 훈련의 대가인 목사님이신데, 그랬더니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통해 자복하고 그날로 주님을 영접했더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직접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가능할까 생각해요. 구원받지 못한 목사도 있고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장로가 됐는데 구원받지 못한 장로도 있죠. 어린이 전도협회 총재였던 현도진 목사님도 어린이 전도협회 설교하시는데, 저는 79년도에 전도사 시절에 교사 강습회 참석했는데 쭉 강습회 노래활동 배우고 저녁에는 부흥했는데 설교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목사 된 지 12년째 구원받았다고, 중생했다고. 앉아서 들으면서 저는 잘 믿지 않았어요. 아니, 저 양반 신학교 갈 때 되면, 다른 학교도 많은데 신학교 갈 때는 이미 너무 확신이 있어서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갔고 4년 공부했고 7년 MDB 했을 테고 또 전도사 생활했을 테고 목사고시 합격해서 목사 됐을 거고, 목사 된 지 12년 동안 목회했는데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조금 먹고 목회를 조금 하고 보니까 100%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진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인간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속사람을 영이라고 그러고 겉사람을 죽으면 진흙더미가 되는 것을, 이 질그릇을 흙이라 그래요. 이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동안은 살았다 그래요. 숨이 들락날락하는 동안에는 살았다 그래요. 근데 숨이 영 빠져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숨은 돌아가신 거예요. 터닝백, 원위치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온 곳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이게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절대 지옥 가는 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에 한 토막의 예화가 있었는데 그 예화를 그대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대연각 호텔이라고 명동에 있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 호텔에 잠자던 사람들 많이 죽었겠죠. 근데 그날 밤 나이트클럽에서 열심히 춤추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름대로 향락과 제약 가운데 푹 빠져서 신났는데 불나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신방 가고, 또 자기도 집사니까, 야, 내가 이거 금요일 밤 예배 시간에 여기 와갖고 이렇게 춤추다가 이런 회한이 많이 따르고 나름대로 회개한 거죠. 그리고 죽기 전에 나름 그런 유언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상을 가게 되면, 병원을 가면 이것을 축복의 침상이라 그래요. 은혜의 침상이라 그래요. 가장 인생의 복된 자리가 누워서 막 돌아다니고 제멋대로 할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육신이 말을 안 듣고 꼼짝 못하고 있으면 생각밖에 할 게 없어요. 24시간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하면 육이 안 움직이니까 영이 작동이 돼요.
영이 작동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불꽃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물론 대형각 화재의 불이죠. 지옥불이 아니지만.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어린 시절인데 그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연각 이름이 나빠서 큰 대자 연기 연자에서 크게 불날 호텔이었다. 대연각 호텔을. 그렇게 우스개 빗댄 적도 있었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쉬워요. 공짜거든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세 가지 논리. 나는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창조를 믿는 것.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탕자가 아버지 싫어서 내 맘대로 살겠다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자행자제하다가 죄를 진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자신의 모습,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를 내 안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 영혼 구원받는 믿음에 이른다. 너무 쉽죠? 이 사실을 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하려면, 신앙 생활하려면 어려움도 많고 환난도 있고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고 믿음 생활할 때는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했는데 인내가 없으면,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 이것을 담대함이라 그래요. 이게 없으면 금방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공부했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사탄을 불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일도 봤지만 10장 32절에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빛을 받은 후에 타락하지 않고 이렇게 된 사람, 반대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 고난 속에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1세기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소유를 빼앗기죠. 재산 다 빼앗기죠.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담력,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 두 가지. 믿음을 잘 지키려면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예수 믿는데 야, 그 잘난 예수 믿어 뭐해? 그러니까 쫄려갖고서는 그래? 포기할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그것을 지금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내가 할게. 순간적인 열심은 누구나 다 낼 수 있어요. 근데 작심 삼일이란 말이죠. 그것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력한 믿음의 담대함과 동시에 그것을 지속하는
시간적으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인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몰라, 왜 이렇게 찌질인지 몰라. 다 없어 이렇게.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기뻐,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속사람의 강건함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나의 천국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무엇만 기다려요? 신랑만 기다려요. 그렇죠? 헛소리 잠깐 하면, 제가 오늘 새벽 한 4시 좀 넘어서 들어갔는데 설교 준비한다고 1시 반쯤 됐더니 우리 사람이 빨리 오래요. 왜 빨리 오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설교 준비 적당히 끝내고 빨리 오래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건 신부예요. 이 쓴 웃음은 무슨 웃음이지?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1세기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다 그러죠. 독사토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헤어질 때는 이렇게 인사했다 그러죠. 마란아타,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면 우리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 주님 내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여러분 가슴에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의 재림이에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재림신앙 여러분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 모습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쉽게 생기지 않지만 이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피곤할 때 많을 거예요. 필요한 것도 많을 거예요.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속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하나 가지, 광야교회에 살았던 성도들, 우리 출애굽기서 한번 볼게요.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해질 때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었고요,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서 떡으로 배불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식사를 했어요. 그 수도원에 갔더니 그래서 수도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구절을 인용해서 2식이 맞다. 그래서 수도원에는 하루 2끼밖에 안 줘요. 여러분 하루 3식 하죠? 일본에서도 장수마을에서는 3식까지 할 필요 없다. 1일 2식이면 충분하다. 장수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소식, 다식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비잔틴 수도원에 가게 되면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밥 한 번만 먹어요. 1인 1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무병장수하더라고요.
오늘부터 단체 금식하게 생겼네. 이제 절식에 들어가게 생겼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시고 만나도 떡도 주셨어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다음 밑에 줄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르비딤 쪽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고기도 있고 떡도 있는데 뭐가 없냐?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었는데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물 안 줄까 봐. 여러분, 식사비가 비싸요? 물값이 비싸요? 아니, 단순한 논리로 가치로 액면가로 따져도 이 밸류에 있어서도 더 큰 것을 주셨는데 작은 거 안 줄까 봐 앙탈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느냐는 것이죠.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만나와 매출하게 주신 하나님이 왜 물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툰다는 얘기예요. 목회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게 뭐예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담대하지 않고 그냥 무너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의 가사에 보게 되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토막 38절 39절 볼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의인 되죠. 하나님의 의인, 주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신뢰, 믿음, 이것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뒤로 물러나면, 담대함이 없고 인내가 없으면 후퇴하죠.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러나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요. 끝까지 예수 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로 26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항상 역설적 진리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요. 우리 함장로님 사시는 동네가 헤리티지라고 하는 실버타운으로 계획 세워서 아주 멋들어지게 산속에 잘 지은 집들인데, 그 옆에 보면은 그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이니까 그 사람들 노후까지 건강 문제 책임지는 병원이 보바스 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바스 병원하고 헤리티지는 같이 묶어서 비즈니스하는 아주 실버타운이에요. 거기에 교회 모임이 있어요. 헤리티지 교회. 우리 그 주은평 목사님이라고 우리하고 같은 지방에 소속에 있는 목사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하고 돌아가며 설교하고 간증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병원 사역하게 되니까 거기 나왔던 교인 가운데서 또 입원하신 분 요양병원처럼 돼 있으니까 가기도 하고, 또 누가 전도받아서 와서 한번 기도해 달라 그러고 가기도 하고, 그랬더니 갔더니 정말 100억이 넘는 100억대 이상의 부자 할아버지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제 돌아가시기가 다 돼서 그러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한테, 예수는 안 믿는 분이신데 이렇게 하나 부탁하더래요. 목사님, 나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가 내 돈 10억 드릴게요. 그러더래요.
10억을 놓쳤네. 더 살기 1년을 더 살기 해줄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분은 10억 가슴에 안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슴에 10억 안고 그분이 뭐 100억 대산 재산가니까 10억이 아니라 100억이겠죠. 몇백억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고 죽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예수 못 믿으신 거죠. 돈 때문에 예수, 저희 큰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성모병원에 그 특실에 입원하고 계신데 그분은 하도 입원을 자주 하시니까 웬만큼 입원해갖고서는 놀라지도 않는데 저보고 어제 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하여간 병원에만 입원하면 또 저를 부르세요. 뭐 천국은 가시고 싶은가 봐. 여러분, 온 천하를 얻어도요 수백억을 가져도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목숨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끝까지 하나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그네 인생 힘들지 피곤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영혼의 소송함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십자가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 배울 필요 있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하면 내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된 평화는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평안, 여러분들이 그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했어요. 그 두 번째 줄에 빨간 줄에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요. 아무리 짐이 쉽고 멍에가 가볍다고 해도 멍에는 멍에고 짐은 짐이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멍에는 멜 만큼 쉽다,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쉽고 가벼운 것은 왜 그러느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 앞에 올리워 드리면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자동문 열리듯이 쭉 열리고 그냥 빈들대고 사람들 다 도망가서 저절로 약속의 땅을 얻은 게 아니라 전쟁에서 쟁취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1첫 전쟁이 뭐죠? 여리고성 전투죠. 칼질 한번 하고 이겼습니까? 아니요. 여리고성 13바퀴 돌고 그냥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래서 토탈 13바퀴 돌았더니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즉 주님이 매라고 하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메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그네 인생길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주님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인간은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육적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보이는 것이 다다 이거예요. 육체 껍데기만 다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하다가 죽는 거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속사람이 있다. 그래서 속사람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의 인생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삶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 거스리고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악한 삶에 악한 열매가 나오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선한 열매가 선순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적어도 예수쟁이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정욕, 여러분들의 탐심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교회가 있고 상가마다 건물마다 십자가가 높이 솟아있지만 사실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 정욕대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대로 사니까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쟁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화장터에 집어넣을 때 그 화장터가 온도가 2000도입니다. 1시간이면 완전히 콩가루 돼버리고 말아요. 그럼 죽은 사람 드니까 이 사람이 막 뜨겁다고 난리를 칩니까? 2000도의 용광로에도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이게 뭐냐?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봐도 되지가 않아. 힘들어하지가 않아.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내 정욕과 내 탐심, 내 욕심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바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축구에서, 저는 그 예화를 이제 종종 드는 편인데, 축구에서 수비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격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맞은편 하프라인 건너편에서 계속 공격만 하게 되면 뒤에서 수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골키퍼는 공격수가 좋은 팀은 90분 게임 끝날 때까지 공 한 번 못 잡아보는 골키퍼도 있어요. 그러고 게임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 수비할 필요가 없어요. 공이 계속 하프라인을 안 넘어와.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나 죄 안 져야지, 뭐 수비하려고, 바로 살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나 나쁘게 살지 말아야지, 이것만 몸부림치면 안 돼요. 계속 수비만 하면 한 번 실수에 그냥 꼴 먹어요. 공격하세요. 뭐예요?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사세요. 거룩하게 어떻게 세상에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장사하고 인간관계에 부딪히고 대화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세상에서는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교회 오실 때는 당연히 예배 자리에 오시지만 예배 없는 날, 예배 시간 아닌 때는,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이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살이 사시는 거예요. 예배의 생활화, 은혜의 생활화를 통해서 날마다 내가 죽고 삶 속에서도 예배가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정장 딱 차려입고 책 들고 뭐 경건하게 와서 찬송 부르고 이것으로 예배가 다가 아니라, 이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해요. 제가 늘 그러죠. 이것은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온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인생 일주일 동안 살다 보니까, 주행하다 보니까 기름이 바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다시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돼서 세상 나가서 사탄이 이 충만함을 갉아먹지만 또 충만함을 이기고 싸우다 보니까 지치고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기름이 빠져나가죠. 그 성령 기름 다시 주유소에서 채우듯이 말씀으로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채우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고 날마다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의존적 신앙 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작정해서 성경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1:1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에도 막 대통령 만나서 대화하면 어떤 권력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세상 권세도 그런데 Power of God,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분과 1:1 독대해갖고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육신에 사는 삶이 아니라 영에 사는 삶. 자, 육신으로 사는 삶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육신의 삶, 육체의 일, 우리가 하는 것, 몸뚱아리가 하는 일들은 분명하다. 어떤 거예요? 15가지 죄악상을 열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자, 저기 15가지 기록된 것 가운데 여러분 몇 개 걸리십니까? 하나씩 퀄리파이트 해보세요. 건져봐 보세요. 몇 개 걸리시는지. 다행이다. 그래도 나는 반은 아니다, 반은 넘는다 라고 혹시 생각하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저건 다 율법이에요. 저거로 구원 얻지는 않거든요. 구원 얻은 성도들이 저런 것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 은사를 맛보고도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거는 예수 믿기 전에 저렇게 살았지만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면, 개가 돼지가 깨끗이 씻었으면 깨끗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구정물 보면 또 그 속에 들어가서 몸을 뒹굴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개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에 15가지 가운데 하나 못 지키고 14가지 지키셨으면 훌륭하다가 아니라 나머지 14개 지킨 것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죠. 여기 췌장이 아파요. 여기 균이, 암이 와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그러면 뭐 이빨도 뭐 위장도 뭐 콩팥도 모든 기능이 다 정상이에요. 근데 요 췌장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요거 하나 때문에 이제 뭐든지 죽을 때 그거 하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 담임 목사 시절에 리비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요거 배만 안 아프면 좀 살겠는데 배가 좀 너무 아파요. 요 췌장만 안 아프면 살겠는데. 62세 되신 분이셨군요. 뭐 팔팔하죠. 리비아 현대건설에서 소장으로 일하시던 분이니까 돈도 많이 버시고 참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뭐 배가 아프다고. 그러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딴 데 멀쩡해요. 정말 이빨도 하나 안 부러졌어요. 이빨도 틀니 하나 없어요.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15가지가 써 있는데 하나 어기면 15가지 그냥 무너지는, 10계명 10개 가운데 하나 어기면 나머지 9개 다 지켜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육체의 일들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순간순간 자기 점검을 할 것이냐, 뭐가 죄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영적으로 분별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자, 사무엘상 12장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뭐가 죄냐?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왜 기도 안 하느냐?
건방져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뭐 주시 없어서 할 필요 없이 지갑 꺼내서 크레디트 카드 쫙 긁어버리면 결제돼 버리니까 나 돈 있는데 뭐 째째하게 뭘 구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죄인인데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죠.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기도 생활 안 했다고 그것 가지고 나를 죄인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제가 뭐 봐주고 안 봐주고 뭐 이런 설명 차원이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기도를 안 하는가?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 안 한다고요? 좀 죄송합니다. 네가 뭘 그렇게 바쁜데?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바쁜데? 응? 숨만 조금 쉬고 여유만 있으면 딴짓하고 죄짓고 타락하는데 그 돈 갖다가 벌어서 어디다가 쓰고 있어? 지금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인격 나와 있잖아.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 건 나와 있잖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기도하려니까 괴롭잖아요. 기도 안 하고 눈 딱 감고 내가 그냥 keep going my way 해버리면 편하잖아요. 이 얼마나 교만하고 패역한 인간의 삶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 죄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길을 갈 때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출근하셔서 책상 앞에 딱 앉아서 성경 한 절 읽고 1분이라도 잠깐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지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나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열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살 거는 사게 하시고, 팔 거는 팔게 하시고,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멋쟁이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남녀호랭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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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쭈랄랄랄랄랄 이렇게 널뛰는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광신적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진실함으로. 어떤 때는 저는 통성기도 하다가도 그렇거든요. 뭐 그냥 따발적처럼 다다다다다다다다 생각도 없이 말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진정성이 담기기도 전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그 진정성을 주워 담을 거예요? 기도가 백뮤직이에요? 기도하게 하기 위한 백뮤직으로서의 기도예요? 아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 하죠? 영빨 쓰는 것으로 활용하죠. 자기 증명하는 것으로 활용하죠.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덕과 유익이 되는 삶, 그것이 기도에 배어있는 삶이고, 그것이 기도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벌써 주변에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돈 때문에 돈 먹고 불의하게 재판해서 이 과부가 남아있는 땅 전부 재산 몰수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마녀사냥. 이 과부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장 집에 가서 날마다 문을 두드리고, 재판장님 이거 재판 잘못됐습니다. 이거 다시 재재판해 주세요. 다시 항소하고 상고하고 하는 식 계속.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돈이 중요하지 인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해. 날마다 졸르니까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막 꿈에 이 귀신이 나타나는 것 같다. 할 수 없이 바로 잡아줄게. 그래서 되잡아줬다는 이야기가 예화 가운데 있잖아요. 그 예화의 끝자락에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이렇게 쓰시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해도 안 주네, 찾아도 못 찾겠네, 두들려도 안 열리네. 그러고서는 담대함도 없고 인내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밤낮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과 인내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영혼에 대한 구원 심판이 있고, 그래서 지옥 가면 더 이상의 심판 없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간 사람에게는 또 한 번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중생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하나님께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을 정도 정확하게 카운트하십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요즘에 CCTV 가지고 사람이 출근해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300번에서 350번 찍힌다고요. 하루에. 아침에 나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문 앞에서부터 현관에서 아파트 나갈 때, 길에 갈 때, 지하철 들어갈 때, 지하철 안에서 버스 탈 때, 오르고 내릴 때, 회사 들어갈 때, 진입로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하여간 300번에서 350번 우리가 찍혀요. 그래서 범죄인 추정하면 그 다음 스케줄에서 사방 찾으면 어느 쪽으로 왔는지, 거기서 또 사방 찾고 사방 찾으면 24시간 내에 그놈이 어디로 숨었는지 도둑놈 다 잡아내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CCTV만도 못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CCTV만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을 지으시니까 하나님 보십니다. 귀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들으십니다. 입을 지으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주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실 때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렇잖아요. 신앙생활의 한 단면모를 예를 이렇게 들었죠. 만일 누구든지 금, 은, 보석 또는 나무, 풀, 집, 금, 은, 보석은 불에 넣어도 안 타는 거고 나무나 풀, 집은 불에 넣으면 타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건데 그날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 어떠한 것인지 시험할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봉사한 것들은 그대로 남아요. 근데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어떤 공적? 나무 같은 봉사, 풀 같은 봉사, 집 같은 봉사 충성들, 그런 헌금들, 헌신들. 지 좋아서 교회가 놀이터인 줄 알고 그러고서는 난리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놀았던 그 장난질들. 그 공적은 아무리 11조하고 별짓을 다 하고 뭐 철야 금식해서 밤새고 음식 봉사하고 했어도 하나님이 불태우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 안 하세요. 그거는 카운트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심판 자리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헌신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구원은 받지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이르렀을 때 3급 심판에 있어서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와 같은 삶을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 우편 강도. 그렇죠? 오늘 밤 하나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죠?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을 때까지 살인 강도집하던 나쁜 놈인데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떻게 정말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연이 없다 그러죠. 그 옆에 같이 달리게 됐는데 죽으면서도 죽음의 자태가, 예수님의 7마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7마디 설교에 감동을 먹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믿음을 고백했더니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천국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 정말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목사 임내하고,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질그릇 모임한다고 헌신해주고, 미자립교회 교인 목사님들 돕는다고 헌금해주고, 해외 선교한다고 매월 10만 원씩 12개월 동안 또 작정해 주시고, 다 여러분들이 수고했는데 모든 영광은 내가 받잖아, 대표로. 그분들은 19개 주 후원하는 데는 여러분들은 일일이 잘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리스트를 그분들에게 나눠서 이렇게 질그릇 모임에 주긴 했지만, 그분들은 몰래, 그분들은 나를 만나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 돈 10원도 내놓은 거 없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했는데 나보고 고맙다고, 나보고 감사하대. 그러면 내가 맛이 가는 거죠. 교만한 거, 내가 하는 줄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고 다 우러러보고 고맙다고 그러고 좋다 그러니까 괜찮은 인간, 목사치고 이만하면 괜찮은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엄청 교만한데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 잘 섬기고 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주님은 내 속을 아시잖아요. 나의 간삼을 아시잖아요. 나의 부정직을 아시잖아요. 나의 부족한, 연약한, 못난 모습을 아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한.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이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왜? 너는 불법을 행했어. 네 마음의 자세. 주님은 외형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주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옥 갈까요? 글쎄요, 이건 말은 틀리겠지만 저는 50%는 넘으리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50%는 넘을 거예요. 설교했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했고 가르쳤죠. 정작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단체로 안 갔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 50% 얘기할 것 없어요. 자기도 천국 안 가고 지옥문에 서갖고 천국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가게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율법학자, 성경학자, 대제사장들, 그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퍼센트를 따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목회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 바울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니, 장가도 안 가고 평생 스스로 고자된 몸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랬잖아요. 내가 장가 가면 처자식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섬길까, 마음이 둘로 나누니까 차라리 나는 처자식을 얻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내가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평생 그리고 고기 먹는 우상 숭배 때문에 문제 있으니까 당신들은 묻지 말고 잡수세요. 근데 나는 음식으로 형제를 실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평생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강도 위험과 바다 위험과 춥고 배고프고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해요. 그 모든 고난을 은혜로 여겨면서 끝까지 나가면서도 그렇게 신실하고 좋은 종이 하는 말이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고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선교사 바울이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이러다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교만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하냐고 원치 않은 악이 사로잡아서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떡하지?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의 직전에 썼던 글들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에게도 이런 거 부탁해요. 자기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목사 앞에서는 잘하고 설교할 때는 그렇게 살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해요. 근데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설교 끝나고 일주일에 삶을 살 때, 목사 안 볼 때, 그때도 신앙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행위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그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경외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꼬임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